오늘 특별 새벽 예배 둘째 날 말씀은 누가복음 4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약 성경 누가복음 4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제가 4장 1절을 먼저 읽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 되게 하라.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이며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 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친히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심에 뭇 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아침에도 여러분 승리하셨습니다. 눈이 많이 오진 않는데 계속 이렇게 플러리스하게 뿌리고 있습니다. 아침에도 살짝 보니까 보도라든지 차도에 이렇게 눈이 덮였는데, 눈이 지난번에 많이 왔을 때 여러분들 아마 경험하셨을 텐데, 눈은 처음에 많이 내리게 되면은 어디를 밟아야 될지 잘 모릅니다. 그래서 계단 같은 데도 조심스럽게 옆에 난간을 붙잡고 내려와야 되고, 아마 혹시 그런 기억이 있으신지 모르겠지만은 운동장 같이 넓은데, 아니면은 옛날에 시골에 눈이 많이 온 후에 혹시 길을 가본 기억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처음 그 길을 가는 사람은 어디가 논두렁이고 어디가 길이고 어디가 웅덩이가 있는지를 모릅니다. 그냥 많이 와서 바람에 흩날리다 보면은 거의 평지처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길을 아는 사람이 거기다 발자국을 잘 이렇게 밟아서 찍어 놓게 되면은 그 다음에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 사람들이 그 발자국을 따라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길은 아무도 가보질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길을 조성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은 주님이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가 한 인생 동안에 겪어야 되는 시험과 환난과 이 모든 것들을 안전하게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기 위하여서 우리 앞서서 발자국을 이렇게 다 지금 찍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주님께서 가신 발자국만 잘 밟아서 따라가게 되면은 천국까지 안전하게 도착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어제도 허 목사님 말씀하셨지만은 세례 받으실 필요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굳이 세례를 받으시고, 그리고 또 오늘도 이러한 시험과는 사실은 관계가 되지 않으시는 분이시지만은 예수님이 이 시험을 다 받으신 이유가 뭐냐면은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시험을 당할 때, 환난을 당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한 것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본문의 배경은 예수님의 이제 공생의 시작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은 세례 받으시는 것부터 시작됐지만은, 시작하자마자 주님이 겪으신 일은 40일 동안을 줄이며 금식하고 기도하셨는데, 이제 이 마귀가 와서, 물론 사단이고 마귀고 귀신이지만은 마귀가 와서 예수님을 유혹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이 부분에서 한 가지 좀 알아야 될 것은 사단과 마귀와 귀신의 시험하는 대상이 틀립니다.
사단은 항상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 대하여서 이 도전을 하는 자예요. 그 다음에 마귀를 보면은 오늘도 이 본문 가운데 보니까 예수님에게 시험을 준 자가 사단이 아니고 귀신이 아니라 마귀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귀신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한 성도가 개인이 하나님 앞에 믿음 생활하며 나아갈 때에 두렵게 하고 떨게 하고 포기하게 하고 거짓으로 와서 속이고 이런 자가 바로 귀신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한국 사람이 귀신 그러면은 조금 옛날 전설의 고향 이래가지고 이 까맣게 도포 입고 이렇게 나오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개념에다가 몽달 귀신이 있고 처녀 귀신이 있고 무슨 별 귀신이 다 있는데, 귀신은 사실 한국 사람들의 개념은 귀신이 어떤 원한이 있어서 이 극락에 가지 못하면은 이 세상에 떠돌아다니는 것을 귀신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게 아니에요. 귀신은 사단의 수하에, 마귀의 수하에 있는 그러한 이 성도들을 혼란케 하고 두렵게 하는 존재입니다. 귀신이 막 사람이 죽어서 생겨나는 게 귀신이 아니에요. 원래 귀신과 이 사단, 이 존재들은 그 숫자가 정하여 있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제 다시 오실 때까지 한시적으로 이 세상에서 지금 믿는 성도들을 이제 유혹하고 두렵게 하고 하여서 이 천국에 올라가기 전까지 지옥으로 끌어내리는 일을 하는 자들이 바로 그 자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은 이 마귀가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을 세 가지를 시험을 하는데, 시험의 종류를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은 어느 곳에는 영어로 temptation이라고 나오는 부분도 있고 seduction이라고 하는 부분도 나오고 있습니다. 똑같은 이 사단이 주는, 마귀가 주는, 그리고 귀신이 주는 그러한 이 시험의 내용들이고, 한 가지는 테스트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 사단이 주는 그러한 이 여러 가지 시험과 이러한 고난들도 어쩌면은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에서 허락이 있지 아니하면은 할 수가 없는 것들입니다. 여러분 왜 그러냐면 욥기 1장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이 욥을 동방의 의인이라고까지 부르신 사람이에요. 그렇지만은 욥은 자기 아들들의 생일 잔치 가운데에서 혹시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을까 하여서, 범죄한 사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혹시 자기가 인지하지 못한 범죄한 일이 있을까 하여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욥을 동방의 의인이라고까지 그렇게 부르셨는데, 어느 날 이 사단이 와서 하나님 앞에, 그때는 여러분 사단이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저 욥이 그냥 하나님을 정말 사랑해서 저렇게 믿음이 좋은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잘 보여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처럼 그렇게 하고 있다고 얘기하니까 하나님이 내가 욥을 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저의 생명만은 건드리지 말라고 하시면서 저를 시험하여 보라고 내어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작은 의미에서 보면은 사단이 준 이러한 시험들이 있지만은, 그러나 그 모든 것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 가운데 가지고 이것을 이기면서 나갈 때에는 이 시험이 결국은 이게 유혹이고 시험이었는지 아니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테스트였는지는 우리의 어떠면은 우리의 마지막 부분에 말씀에 붙들려서 결정하는 것에 따라서 달려있을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가세요? 만약에 내가 그 시험과 환난을 당하면서도 불평하고 원망하면은 이것이 사단의 유혹과 시험으로 끝나버릴 수가 있지만은, 끝까지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승리하게 되면은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포괄적인 의미로 볼 때 하나님이 주신 시험 가운데에서 승리하는 결과를 가질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욥기서에도 마지막 부분에 보게 되면은 그 믿음 가운데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끝까지 말씀 붙잡고 있었던 욥에게 하나님은 욥의 모년에 갑절의 복을 더하였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수님께서 시험을 당하고 계시는데, 자, 이 예수님께서 시험을 당하시는 그 시기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 40일 동안을 줄이시면서 금식하시고 그러셨는데, 오늘 이 본문 말씀 가운데 보니까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어 그랬어요. 성령에게 이끌리셔서 40일 동안 금식을 하시고 있는데 사단이 와서 이제 중대한 구속사역의 역사들을 감당하셔야 되는 그 시점에 와서 은혜를 받고 난 그 바로 직후에 와서 사단이, 이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여러분 시험을 당할 때가 언제입니까? 우리가 뭐 집회도 하고 부흥회를 하고 은혜를 받고 이럴 때 보면은 꼭 사단이 이 냄새를 맡고, 마귀가, 귀신들이 냄새를 맡고 쫓아와서 성도들을 그 은혜 가운데에서 완전히 떨어뜨려 놓으려고 하는 그러한 시도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가 바로 시험의 시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은혜 받을 때 조심해야 되고, 우리가 어떤 금식을 하든지 또 여러 가지 이러한 은혜의 일들, 은사를 받을 때에 겸손하고 낮아지지 않게 되면은 시험 가운데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당할 수가 있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시험이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읽으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시험이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들에게, 은혜를 받은 사람들에게 시험이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사단은 그냥 마음대로 죄 짓고 뭐 은혜 생활하지 않고 이런 사람들은 시험조차도 하지 않아요. 시험 대상조차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험한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사단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천국의 소망을 두고 가는 사람들을 끄집어 내리기 위하여서 다가와서 하는 것이 사단의 시험이고 유혹인 것인 줄로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8절 말씀에 보니까 근신하라, 깨어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시험과 환난을 당할 때 왜 주님 나만 이런 고난을 당해야 됩니까? 왜 나만 이렇게 시험과 환난을 당해야 됩니까? 라고 불평하며 원망할 수가 있는데, 베드로 사도가 하는 말씀을 보니까 예수를 믿는 성도들에게 이러한 시험이 올 수가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예수님의 시험에 대해서 몇 가지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본문 3절 말씀에 보니까 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 지금 예수님이 40일을 줄여서 금식하신 가운데에 이 육체적인 이 연약함 가운데 계셨습니다. 그리고 이 어떤 식욕에 대한 욕심 가운데, 사람에게 보면은 여러 가지 이 욕심들이 있는데 대표적인 욕심 중에 하나가 식욕, 먹는 것에 대한 욕심이 사람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에게 지금 40일 기도하시고 그 줄이신 예수님에게 와서 이 돌덩이로 떡덩이를 만들어서 먹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이 시작 시점에 이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자체를 초점을 흐리는 그러한 유혹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여호와의 말씀으로 산다고 답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의 의의 일들, 귀한 일들을 감당하려고 할 때 사단은 꼭 초점을 흐리는 그러한 유혹을 감당을 합니다. 우리들에게 와서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시점에 어디다가 우선순위를 둬야 되는가 하는 것을 먼저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의 성도의 가장 우선된 것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내 식욕이나 내 어떤 다른 그러한 욕심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이 성도들의 삶에서는 가장 탑 프라이오리티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말씀하시면서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위하여서 구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하나님이 원하신 바를 위하여서 먼저 구하게 되면은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공급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이제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로 올라가게 해서 거기서 뛰어내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뭐냐면은 정신적으로 시험을 합니다. 아까 첫 번째 돌로 떡을 만들려고 하는 것은 물리적이고 육체적인 그러한 시험이라고 얘기를 한다고 하면은, 이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서 뛰어내리라고 한 시험의 종류는 우리가 구태여 구분을 하자면은 정신적 시험이라고도 얘기할 수가 있고, 이것은 개인적 유익을 위해서, 또 더 나아가서 얘기하면은 어떤 권세에 대한 욕심을 갖게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성전 꼭대기는 예수님으로 하여금 원래 십자가를 지게 하는 그러한 이 예수님의 본분을 잊어버리게 하는 그러한 내용을 이야기를 합니다. 꼭대기라고 하는 것은 가장 높은 자리를 얘기를 하는데, 예수님은 낮은 곳에 임하기 위하여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사람의 형체를 입고 내려오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어제 허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이 해발 마이너스 450도에는 이 사해바다 바로 직후에 그 앞에, 여기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셨다고 하는 것은 가장 낮은 자리까지 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가장 높은 성전 꼭대기에다가 올려놓고 거기에서 뛰어내리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꼭대기는 항상 위험합니다. 어디든지 여러분 꼭대기에 올라가려고 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옛날에 이 한학에서도 보게 되면은 부모님 살아계실 때 높은 나무에도 올라가지 말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보면은 교회 안에서 구조적으로 볼 때에, 물론 이것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복음 전파를 위한 그러한 조직이지만은 세상적 조직은 높이 올라가기 위한 조직입니다. 그러나 교회도 같은 조직과 같은 것들이 있지만은 교회의 조직은 세상의 조직과는 다른 것입니다. 교회는 오히려 겉으로 볼 때 높아 보이는 분들이 겉으로 볼 때 낮은 분들에게 오히려 더 섬겨야 되는 그러한 기관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도 목회자지만은 목회자라고 해서 고개 들고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장로님이라고 해서 뒷짐지고 사람들 호령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교회에는 가장 지금 예수 믿기 처음 시작한 사람들이 높임을 받아야 되고, 그 사람들이 위함을 받아야 되고 섬김을 받아야 되는 기관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바로 성전 꼭대기로 올렸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으로 하여금 마음속에 그 겸손을 잊어버리게 하는 그러한 일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뛰어내린다고 하면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면은 천사들이 와서 다 받쳐서 돌에 떨어지지 아니하여서 거기 영광을 얻게 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항상 낮게 여러분들 몸을 낮추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가 분쟁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세상의 방법을 가지고 들어올 때에는 교회 안에 분쟁이 생기는데,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에, 연약하기 때문에 그러한 분쟁이나 마음이 갈리는 그러한 순간들이 올 때가 있지만, 두 사람 중에 한 사람만이라도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고 정말 내 공로는 아무것도 없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납작 엎드릴 줄 안다고 하면은 문제는 거기서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쌍방이 서로가 잘못한 것이 없다고 하면서 거기에서 누가 높으냐, 누가 잘했냐를 따지기를 시작하면은 계속하여서 두 사람이 싸우다가 결국에는 어떤 부서나 조직들이 싸우게 되고 교회가 평안하지 않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시면서 부딪히는 일이 있을 때 올라가려고 하지 마시고, 앞에 있는 사람을 짓밟으려고 하지 마시고, 승리하려고 하는 인간적인 생각을 버리시기 바라고, 먼저 낮게 납작 엎드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십자가 앞에 나와서 엎드릴 때만이 여러분 진정한 승리를 할 수가 있는 것이고, 그러한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이고, 그러한 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에 보게 되면은,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고 말씀합니다. 이솝우화에 보면은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높은 어느 산지에 양들이 살고 있는데, 어떻게 이 나무가 하나가 이렇게 넘어가 가지고
골짜기 이렇게 조그마한 계곡을 이렇게 나무가 걸쳐놓은 부분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어느 날 이 양들이 항상 양들의 특징은 멀리 안 내다본답니다. 눈도 흐리지만 항상 그 앞에만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무를, 통나무를 저쪽으로 넘어가려고 오는데 두 마리가 동시에 시작을 한 거예요. 딱 중간에서 마주쳤는데 이거 어떻게 뒤로 뺄 수도 없고 앞으로 가려니 둘이 부딪히면 떨어져서 물에 빠지게 되고, 그러니까 지혜로운 양 한 마리가 눈을 끔뻑끔뻑 하더니 그 나무 위에 탁 엎드리더라는 거예요. 그건 자기를 밟고 지나가라고 신호를 보내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 마리 양이 그 양을 밟고 지나가고 이 양도 일어나서 반대편으로 갔다는 얘기예요. 만약에 이 두 양이 거기서 이 길이 내가 먼저 올라왔다, 이 길이 내 길이다 그러면서 끝까지 싸웠다고 하면은 옥신각신하는 도중에 물에 둘만 다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한 마리 양이 눈을 찔끔 감더니 탁 바짝 이 나무에 엎드리고 지나가라고, 나를 밟고 지나가라고 그 신호를 보내니까 땡큐 그러면서 밟고 지나가서 둘 다 살았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가정도 그렇고 개인 생활에서도 그렇고 직장에서도 그렇고 교회에서도 그렇고 절대 높아지려고 하지 마시고 낮아지시고 낮은 곳에 임하는 주님의 은혜가 오늘 우리들의 심령 가운데 나타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이제 사단이 자기에게 한번 절하기만 하면은 천하 모든 열국의 영광을 주겠다고 그렇게 유혹을 합니다. 이것은 명예에 대한 것을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명예를 갖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오히려 명예를 내려놓고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 가운데에도 가장 낮고 천한 사람들로 분류되어 있는 죄인들과 사람들에게 따돌림 당하는 사람들에게 오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어떤 욕심을 가지시질 않았어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고 또 병자들을 고치시고, 그러니까 한 번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주님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짠 하고 한번 기적을 베푸시면은 여기 갈릴리 지방 사람들뿐만 아니라 모든 예루살렘 사람들이 예수님을 경배할 것이고 왕으로 세우게 될 것인데, 그러면은 이제 그 다음 말은 안 했지만은 자기들은 한 자리씩 차지하겠다고 하는 속셈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도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때라고 하는 것은 만약에 예수님이 명예의 욕심을 가지고 또 사람들에게 위함을 받는 것을 생각하신 분이라고 하면은, 그러니까 이 시험의 단계를 통과하지 않으셨으면은 혹시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렇지 않으셨습니다.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이것은 뭐냐면은 예수님의 때는, 그 때라고 하는 것은 바로 카이오스라고 하는 시간의 개념을 사용하셨는데, 카이오스라고 하는 시간의 개념은 뭐냐면은 어떤 의미가 있는 그 시각을 얘기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것은 단순하게 오신 것이 아니라 결국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 시점을 위하여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운명하시기 전에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It is finished, 다 이루었다라고 얘기한 것은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신 그 사건에 대하여서 이루었다는 얘기예요.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다고 하는 것은 그 때가 아직 남았다라는 얘기입니다. 명예욕이 있었고 만약에 이 시험 가운데 승리하지 못하셨다고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왕 삼으려고 할 때 내가 왕이다 그러면서 아마 혹시라도 나가셨을지 모르겠지만은 이 사건을 통하여서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난과 죽으심을 끝까지 감당하실 수가 있는 그러한 시험을 이기실 수가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왜? 예수님은 인성도 100%가 되시는 사람이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잡히시기 전날 밤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변하여 핏방울이 될 정도로,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은 은유적인 비유가 아닌 것입니다. 땀방울이 변화해서 핏방울이 된 것처럼 기도했다고 어떤 사람들은 해석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 이 얼마나 죽음 앞에서, 인성을 가지신 예수님께서 얼마나 죽음 앞에서 떨리고 마음이 졸이셨는지 기도하는 가운데 이 이마 부분에 있는 모셀관들이 다 터져가지고서 땀이 흐르면서 땀이 핏방울로 흘러내리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주님께서 그 순간을 위하여서
끝까지 참고 기다리고 그리고 사역을 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의 마지막 그 순간은 어디겠습니까? 우리가 만약에 주님처럼 한마디 말을 할 수가 있다고 하면 It is finished라고 얘기할 수 있는 시점이 있다고 하면 어디겠어요? 여기가 아닙니다. 주님 품에 안기는 그 시점이 바로 그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시점인데, 거기까지 가기 위하여서는 오늘 어떤 환난과 시험 가운데에서도 넉넉하게 승리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끝까지 말씀으로 기도하면서 인내하고 견디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게 되면은 오늘 우리들에게 온 모든 시험과 이러한 환난들을 믿음 가운데 승리하게 되지만, 그렇지 못하게 되면은 그 시험에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거기에서 사단의 시험에 넘어진 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말씀과 기도로 이겨내면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테스트하신 과정 가운데 상승하는, 마치 아이들이 학생들이 공부하면서 한 학년이 올라가고 상급 학교 올라가는 것처럼 시험을 통하여서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이 하나님 주시는 그 기회들을 통하여서 말씀과 기도 가운데에서 하나님 앞에 감당하게 되면은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신앙이 성화되고 올라가는 신앙이 되겠지만, 그렇지 않으면은 계속 그 자리에서 넘어지고 자빠지고 고꾸라지고 코피 터지고 뒤통수 터지는 이러한 일들이 끊이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결론적으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시험에 대한 공통적인 주님의 대응 방법은 뭐였냐면은 말씀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양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다고 그랬어요. 왜 양날이 서야 되느냐? 여러분, 민첩하게 사단과 싸워야 되기 때문에 양날을 세워야 되는 것입니다. 고대 전쟁은 칼을 가지고 했고 창을 가지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 칼을 가지고 물론 휘두르기도 하지만은 큰 칼을 가지고 휘두르게 되면은 다시 이쪽으로 돌아오기가 힘이 너무 들고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대 전쟁사에 보게 되면은 칼들이 나오는데 조그만 단검보다 조금 큰 칼들인데 양날이 서 있어서 가면서 그냥 이렇게 휘두르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쪽으로 치면서도 휘두르고 저쪽으로 치면서도 원수를 공격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원수를 공격할 수 있는 유일한 검이 우리들에게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말씀입니다. 우리들에게 있는 검, 영어로 검을 스워드라고 하잖아요. 앞에 S만 빠지면은 뭡니까? 워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양날선 검인 줄로 믿으시고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에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면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든 시험들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사순절 시작 주간 특별 새벽 예배 둘째 날, 예수님께서 참으로 40일 동안 광야에서 주리며 금식하시고 승리하시는 가운데 사단이 와서 예수님의 정체성을 애매모호하게 만들려고,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목적을 흐리게 하려고 세 가지 시험하는 것을 저희들이 살펴보면서 저희들에게 오는 시험의 종류들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주님께서 이 시험을 받으실 필요가 없는 하나님이시지만 오늘 저희들이 어떻게 승리해야 되는지를 알게 하기 위하여서 이 시험을 몸소 받으시고 오늘 저희들에게 오직 말씀으로 승리하는 비결을 가르쳐 주신 것을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 앞에 저희들이 말씀 붙잡고 신앙생활하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 덮어놓고 하지 않게 하시옵소서. 덮어놓고 믿지 않게 하시옵소서. 덮어놓고 신앙생활하지 않게 하시옵소서. 말씀을 펼쳐서 읽고 그 말씀 가운데 배우고 확신한 곳에 거하게 하시고 오늘 이 사단의 시험을 이기실 수 있었던 주님의 방법도 말씀으로 승리하셨던 것처럼 오늘 말씀을 청종하고 말씀대로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들을 감당하며 나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네 분 지금 방콕에서 에클레시아를 진행하고 계시는데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건강과 지혜와 능력과 안전으로 지켜주시기 원하옵고, 아버지 하나님, 모든 선교 일정들을 마치고 돌아오시는 순간까지 주님께서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옵소서.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에 저희들 다시 한번 말씀에 저희들의 마음을 창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말씀만이 우리들의 삶의 양식이고 말씀만이 시험을 이기는 원동력이 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아서 오늘 말씀 안에 거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을 회복하고 모든 시험을 저희들이 분별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의 끝까지 승리하며 나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눈길 가운데에 건강과 안전으로 지켜주시고 승리하는 하루가 되기를 간구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